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오늘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재앙을 내리실 이 권세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단 우리는 여기서 그 욥이 세 친구가 요구한 것처럼 자기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욥이 재앙을 겪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하심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말한 것,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했던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악한 자, 이 불의한 자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탄식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재앙의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지혜로움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함께 중보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품어주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건한 사람이 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드는 것은 이 재앙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이 자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일 겁니다. 이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욥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신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게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깊이 더 깊이, 근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질책하고 질시하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이 욥처럼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본문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욥을 만나 주세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서 전체의 최절정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연극 대본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춘향전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춘향전. 여기 보면 춘향이 이도령을 만났을 때 이 변사또에게 가학적으로 보복함으로써 이 자신의 원한을 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제 어사또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행복해야 하나요? 아니, 그것도 춘향전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원한을 품고 있지만 행복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금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욥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반드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였습니까? 무언가를 따지기 위해서였나요? 물론 그가 한 말을 그런 면이 없지 않진 않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본원적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애타는 일이었습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은 이 고라 자손이 지은 한 시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이 시편 42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오면 예수님 살아계셔, 부활하셨어 라고 해서 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그 재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가 이 노구를 이끌고 괜히 애굽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많은 이 모세가 애굽으로 달려가요. 그 위세가 대단하고 자부심이 대단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이 청년 사울이 괜히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호렙산 체험이 모세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물에 물 탄 듯 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하고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척한다고 해도, 신앙이 있는 척을 해도 한눈에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험이 있는 성도의 경우는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성도는 이런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가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제 하나님께 도발했던 것을 스스로 거둬들이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자기 잘못, 지금 욥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주장했던 그 잘못을 온전히 인정해요. 그리고 회개하노라고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황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 성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든 꾸지람을 듣든 내 죄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꾸준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요 낱낱이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잘 내 손 잡아주시고 그 강하신 편팔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 여러분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신의 무지함을 항상 인식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온전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이 예배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